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어제부터 봄 날씨가 포근한 날씨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너무 따뜻하고 너무 향긋한 풀냄새에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귀한 봄날에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말씀에 또 새싹들이 많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불렀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 찬양이 불신자들한테 퍼져나가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불신자들이 가운데서도 뭐 생일 파티 할 때도 나오고 이게 완전히 뭐 크리스마스 캐롤송 같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많은 노래들이 나와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거 하나만 해도 이게 진짜 하늘이 열리는 일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일.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제가 요즘에 그 프로필 사진에다가 그 글귀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는 또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잘 모르니까 자꾸만 이 어떤 몸으로나 행동으로나 뭐 이런저런 것들로 확인을 자꾸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감정이 틀어지게 되고 복잡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거 하나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진다 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제 얼굴이 좋지 않습니까? 왜 좋은가 하니까 저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신앙이 철이 들면서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네, 이겁니다. 야, 나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게 알아지게 되니까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러니까 짐승은 먹는 것만 있으면 삽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텃밭 하는데 거기는 고구마도 심으면 안 되고 옥수수도 심고 싶어도 심으면 안 되고 땅콩도 심으면 안 되고 왜 그런가니까 이 멧돼지가 기가 막히게 와가지고 고구마 다 캐먹어버리고 다 밟아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요, 먹는 것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먹는 것만 있으면 산다고요. 짐승은.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말이지만 개나 이렇게 이 고양이나 이 훈련하는 짐승들을 보면 전부 다 뭘로 합니까? 호랑이도 먹는 걸로 호랑이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먹는 걸로. 그러니까 짐승들은 먹는 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짐승들은 먹는 것만 있으면, 밥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먹는 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고, 그리고 아기는, 자식들은 부모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면 자식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식은 모범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형통하게 자식이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 딸 셋을 봐도 그렇습니다. 딸 셋을 봐도 큰딸이나 둘째딸이나 셋째딸, 막내딸이나 다들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이 알아지기까지는 문제가 많이 복잡하죠. 삐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런 거죠. 근데 아빠가 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 아는 순간에 완전히 모든 게 녹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우리 아빠 최고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고, 특별히 또 우리 엄마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막내가 아닌데 막내로 자랐어요. 왜냐하면 내 밑에 있는 여동생이 여하튼 어릴 때 천국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병이 많아서 안타깝게 가버려서 제가 막내 아닌 막내로 살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막내로서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의 장점은 뭐냐 하니까 이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분이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우리 어머니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다잖아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제 아내를 향해서 얘야 사랑한다 먼저 한 거예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익혀야 되는데 얘야 며느리야 사랑한다 고맙다 우리 아들하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 옆에 있어서 줘서 고맙다 오늘 집에 와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해도 이게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나 표현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진장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게 감사.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이러니까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날마다 천국이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봐도 그 며느리 같으면 좀 거부가잖아요. 그런데도 며느리야 사랑한다 고맙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막내 며느리 참 예쁘구나 뭐 이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우리 집사님이 깜짝 놀랐다네.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처갓집에 가니까 표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가정적으로 이게 차이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속으로는 다 사랑하겠죠. 근데 경상도는 속으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속으로 사랑해서는 그걸 잘 몰라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4장 8절이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노래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는데 이게 내 육신으로 이게 믿음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게 몸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지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내 육신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따라간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우리 엄마가 내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가 내 사랑한다 이것만 알면 자식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이 말씀이 내 육신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이게 확신한 믿음이 있어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뭐렇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천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천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이 막내 아들 목사를 두고 가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막내야 우리 목사야 참 저 강변에 있는 돌들이 돈이라 그러면 이 엄마가 저 돌들을 보자기에 사서 우리 목사 교회 하는데 내가 마음껏 돈을 갖다 주고 가겠다마는 참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목사야 힘내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하나님한테 너 쓸 것 다
기도해 놨다. 예? 손녀들 쓸 거 다 기도해 놓고 간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라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엄마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고 엄마의 기도로 살고 있습니다. 예, 엄마의 기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해도 하나님 내 사랑한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거듭난 사람이 안 되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면, 신앙이 철이 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시 난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실하게 알아지고 확실하게 와 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식들이요, 왜 말 안 듣고 어린아이들이 삐딱하게 가느냐, 그것은 부모한테 뭔가 삐져 있다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 그게 뭐냐 하면 왜 내 사랑 안 하나, 이것 때문에 삐딱하게 가는 겁니다. 삐딱하게 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자식은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김정아 집사님이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오늘 내일 한답니다. 그러면서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한 96세인가 7세인가 그렇거든요.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김정아 집사님이 60 중반이잖아요. 그런데도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훌쩍훌쩍 우는 것은 뭡니까? 엄마의 사랑이 아직도 그립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식은 평생 부모의 사랑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60이 아니라 70이라도 부모의 사랑을 먹어야지만이 내가 살고, 또 내가 먹어야지만이 내 손자나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오늘 우리 어르신들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꼭 뭐 말해야 되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연세가 80이라도 90이라도 자식이 환갑이 넘어서도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손자야 사랑한다, 우리 손자 사랑한다, 고맙다, 네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자꾸만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꾹 있으면 이 자식들은 이게 환갑이 넘어도 부모 사랑을 받아야 내가 또 밑에 자식들 사랑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을 못 받으면은요, 밑에 자식들한테도 사랑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이 이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 계속해서 성경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병든 자를 사랑한다. 약한 자를 사랑한다. 계속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면 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감사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봐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풀이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믿음이 든든히 굳어져 간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구나, 이거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 이거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별것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포함해서 내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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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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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나만큼. 예? 그러니까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내 아들로 삼았거늘 내가 너희로 이렇게 이제 호세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로 이렇게 아들로 삼기까지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왜 내 사랑을 모르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불러냈잖아요. 불러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난로를 피워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거 주시고 만나를 내려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보내셔가지고 고기 먹게 해 주시고 이것저것 다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불평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 사랑하는 모양이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겠나, 하나님이 안 사랑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게 못 먹고 이러겠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물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고기라니요, 고기를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뱀이 아니라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런 멋진 고기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한대,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한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내게 없는 것만 찾아내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없는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없는 것만 보이고 항상 없는 것만 찾아내고 항상 없는 것만 눈독을 들이고 하니까 날마다 하나님 내 사랑 안 한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날마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 항상 내게 항상 있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야, 이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 나를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내 옷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안경을 주셨구나, 아직까지도 내가 1.5라고 하는 눈을 지킬 수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난로가 있어서 이 성전에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의 향기를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있는 것만. 그게 있는 것만 계속 보이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씨알리면 씨알릴수록 더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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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밤마다 감사하다가 잠을 드는 거예요. 감사로 일어나서 감사하다가 자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는 자는
없다. 아침부터 없다 해가지고 밤에 잠에도 없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어두워져가지고 찌그러져가 자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복이 32,500가지의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500가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신앙이 철이 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을 접하고 난다 하면은 32,500가지의 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1,000만 가지, 억만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구나. 다 기록할 수 없구나. 왜? 주신 게 너무 많아. 주신 게 너무 많아. 복 받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알고 길이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욕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욕심은 다 포함이 되는데 탐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 안에는 음행도 있고 욕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음란함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에 빠지면 끊임없이 더 깊이 있잖아요. 더 미안합니다. 마약처럼 못 빠져나올 정도로 음행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탐욕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물욕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독이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욕심과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욕심과 탐심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불평입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세상을 옮겨야 되죠. 그 세상이 뭡니까? 예수 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세계가 바뀌어지게 되고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만 보여지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니까 이것도 복이군요, 저것도 복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감사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뭡니까? 그것이 빛의 자녀들이죠. 빛의 자녀들은 뭡니까? 항상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는 뭡니까? 항상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눔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참 오늘 말씀 나누고 나니까 목욕한 것 같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목욕을 해버리고 나니까 내 안에 찌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져 버리니까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정욕과 음란함과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말씀으로 성령으로 목욕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어두움이 다 드득드득한 어두움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빛만 나오는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5장 10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는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안 보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예? 교회 안에 빛의 자녀들은요, 어두운 것이 안 보입니다.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볼 때도, 야,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비치면 다 빛으로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두움이면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목사를 봐도 어두움이 가득한 거예요. 목사가 저리가 되나 말이에요. 장로님을 봐도 장로가 저리가 되라. 교회를 봐도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가 저래가 되나 이거.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저래가 되나 이거까지 가는 거예요. 왜? 어두움이. 어두움 안에 자기가 어두우면 예수도 어두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자기가 비치면 죄인들도 빛 가운데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구더기처럼 죽일 놈으로 봤으면 구원이 됐겠습니까? 예? 빛이신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볼 때 죄 덩어리로 봤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를 환하게 비추었어.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예수가 보여지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포함해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빛으로 확 바꿔서 비추어서 감사만이 나오는 그런 빛의 열매가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